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예배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 잠깐 나눌 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악수하시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우리 인사를 나눠야 될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고 김명숙 권사님 장례 예배를 무사히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게 또 유가족들이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고 김명숙 권사님 유가족들 지금 들어오셨어요. 앞에. 그 다음에 우리 김동철 집사님,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유가족들께서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또 김명숙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장례 후에 꼭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좀 대접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는 점심 우리 유가족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드실 때에 귀한 위로와 사랑이 함께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무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라면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연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연결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모든 내 삶의 근거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물을 통하여 내가 그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생수의 강이 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서부터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생수, 이게 딱 쓰여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왜 이런 생명의 능력이 막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구원받았으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의 관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이 내 안에 시작이 되면 이 생명의 관을 자꾸 막아버립니다. 죄와 영적인 교만은 생명의 관을 막아버리는 영혼의 찌꺼기와 같은 겁니다. 수도를 이렇게 탁 틀다가 보면 어떨 때 안 나올 수 있고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능력이 막 공급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죄와 영적인 교만,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찌꺼기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를 내가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뚫어야 합니다. 뚫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창문을 열어 젖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통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혹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막혀있는 이런 모든 영혼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이것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몇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중언부언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세요. 성경 말씀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언부언, 이 말씀,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성경에 딱 이 부분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아주 참 희귀한 단어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뜻없이 그냥 늘어놓는 기도, 자신의 진심도 섞여 있지 않은 채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기도, 이것을 중언부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중언부언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어떤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을 지적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기도의 자세를 지금 교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단어를, 이 말씀을 우리는 기도는 반복해서 자꾸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언부언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기도 있잖아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 앞에는요 예수님도 언제 그러셨어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그랬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도 이 반복 기도를 하셨어요. 반복. 언제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이 문제를 놓고 그냥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예수님도 3번을 반복하셨다면 우리는 몇 번쯤 반복해야 돼요? 우리 한 300번은 반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하셨을 정도면 그만큼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절박하고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요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지금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그거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란 내 영혼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 젖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통이라는 이런 생각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request, 그러니까 요청해서 이것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에 대한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욕심에 대한 자세. 이러한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기도를 배워왔어요.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이방 종교에서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신상 종교 있잖아요. 우상 종교. 거기에 보면은요, 저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이 있어서 그 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리퀘스트만 합니까? 요청만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기도는 요청의 단계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무슨 단계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묵상의 단계. 이게 뭡니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단계가 묵상의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인데, 그들의 기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의 뜻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얻어내고야 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욕심이 도사리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도가 성경에 하나 나오죠. 저들의 이 이방 신상들이 했던 기도 언제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 위에서의 기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대표되는 그 지도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바로 엘리야가 대결을 그 산상에서 벌입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 보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신 앞에 한번 이거 원하는 거 한번 이뤄내봐라. 이 제단 앞에 불 떨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기도를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막 부르짖고 뭐 연부를 외듯이 말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자기 몸 막 자해까지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땡깡. 아시죠? 땡깡 피는 거 있잖아요. 기도는 땡깡 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땡깡 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내 안에 있는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이런 욕심과 죄된 본성의 발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금하신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이 땡깡 피듯이 그 욕심에 가득 찬 거 이루어내기 위하여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생각과 풍습 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라는 이런 욕심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를 올려도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내가 붙들기에 우리는 결코 빈말로 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고 나같이 이렇게 자격 없는 자의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체가 나에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나 같은 자의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이 말, 들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계시. 여기에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의 기도조차도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까지 해주신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기도 얘기만 나오면 늘 주눅 드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 얘기만 나오면 우린 기도 얘기 더 못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주인공 누구예요? 조지 뮬러, 영국 분이신데요. 이분이 93세까지 사셨고 19세에 예수를 만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의 평생에 5만 번 응답 받았다면 얼마나 자주 응답을 하루에 받았겠습니까? 100년 동안 살아도요, 하루에 한 번씩 응답 받고 한 살 때부터 100년까지 살아도요, 몇 번 응답 받는 거예요? 36,500번. 그런데 5만 번 받았다라면요, 그의 인생에 최소한 2번 이상씩은 하루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이분 얘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어가죠. 기도에 대한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그 기도에 감격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매일 하루에 2번씩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침과 저녁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면 그 응답 받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감격할 것 같아요? 안 감격할 것 같아요? 네?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지금. 저는 일주일만 지나도 그 무감각해질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만 지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루에 2번씩 기도할 때마다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격하는 사람의 감격의 정도와 평생에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했다가 단 한 문제 21년 만에 그렇게 남편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드디어 21년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주일날 첫날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의 감격하고, 아까 전자의 감격하고 누가 감격이 더 클까요? 네? 그래도 전자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경험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앞에 얼마나 더 놀랍도록 감격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이 감격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더 커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5만 번이나 10만 번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응답해 주실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응답받는 물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지 뮬러 같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게 복이다 아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일어나면 우리 망하니까, 망가지니까.
조지 물러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단 한 분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의 삶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보다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욱더 친밀하게 감격적으로 경험하며 사느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진짜 의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기도의 자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모르실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나를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인정되세요? 이것이 인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 응답의 모든 결과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주실 때도 응답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죠. 이분이 내가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 이분이요, 내가 함께 신앙생활에 가장 적합한 분이기에 여기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우리 남편 얘기 해볼까요?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반려자이기에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예?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나는 앞집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쩌다가 저 뒷집 남자를 만나가지고, 근데요, 그 뒷집 남자를 만난 거는요,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내가 원하는 거에 A였는데 왜 B를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게 가장 적합한 걸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부인이요, 요리 잘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결혼은 전혀 요리를 할 줄 모르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됐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남자가 그 부인에게는 가장 적합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요리 잘하는 남자하고 결혼하게 돼요. 근데 저는요, 요리를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근데 왜 저를 만나게 했을까요? 네? 어릴 때부터 딱 점 찍어놓은 거야. 넌 사목감이다. 함께 목회 길을 갈 수 있는 남자. 목회자가 요리 잘하면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말씀을 잘 전해야지. 기도를 잘 해야지.
저 사람을 잘 돌봐야지요. 요리 잘하는 거 가지고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것으로 자꾸 주신다면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 주셨구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 믿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미신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은 믿는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종교가 신봉하고 있는 이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대상으로만 여기며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미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내가 여기며 구할 때에 하나님은 구하기도 전에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알아서 그냥 해주시지, 왜 굳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말이에요.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습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제일 섭섭한 게 뭔지 아세요? 아들아, 요즘 사업 잘 되냐? 모르셔도 돼요. 제가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효 자식이다 아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이 와서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업 얘기한다고 아버지가 잘 아세요?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자꾸 물으시는 건 뭐냐면 그냥 대화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요, 그냥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수없는 일들을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와 그냥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시지만,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냥 교제만 하는 그것으로 끝나려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방법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공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계속 그렇게 되면 좋은데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와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 때문에 이 영혼의 찌꺼기들이 자꾸 이 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물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핏절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고 마음에 늘 근심과 불안만 가득 차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남들에 비해서도 잘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걱정 근심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막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외로워하고, 이게 뭐냐면 생명의 능력이 자꾸
막혀버린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의 찌꺼기가 내 생명에 관해 끼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때 기도하면서 합니다. 근데 기도하라는 사인을 자꾸 주셨는데도 이거 못하면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우리에게 요청하시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막혀있던 우리의 생명의 관을 뚫는 순간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자체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사는 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보세요. 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도 저들은 눈으로 목격까지 하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저들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저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장면 속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사투를 벌이시며 기도할 때 제자들 보고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잤어요. 좋은 게 아니고 자버렸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진짜 기도해야 될 상황에 기도 안 됩니다. 기도 못합니다. 기도자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저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 저주하거나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 계셨을 때에 산 밑에 나머지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 이때 산 밑에서 저들이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가지고요 이거를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아주 씨름을 하면서 막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탁 하시면은 쫓아내시는 거 봤거든요. 그거 흉내냈던 것 같아요. 막 선포하면 도망가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거 흉내내면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붙들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쩔쩔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기도를 통해 이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들이 몸소 체험해보지 못하고 이 기도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역사는 실제로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기도자로 서지 못합니다. 기도는 강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기도학교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기도학교 가보시면요 2시간 강의에 1시간 50분 강의 듣고 10분 기도해요. 이거는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거지. 남이 기도하는 거 본다고 기도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들, 귀신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가지도 않아, 나가지도 않는 것 때문에 쩔쩔매던 이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요 기도의 능력자들이 돼가지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선포하면 귀신이 쫓아져 나가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저들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명의 제자를 비롯하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기도를 했을 때에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통하여 저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들이 기도를 중단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했을까요? 3번씩이에요.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이것은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전통 속에 나오는 3번 기도하는 것 중에 바로 오전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이것을 하는 중에 저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만났어요. 전에 같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귀신 들리는 자 앞에 쩔쩔매던 제자들, 병고침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렇게 막 나약해 보이던 제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이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저들을 묶어놓았던 이 착고가 저절로 풀리고, 감옥문을 걸어 나가도 간수들이 보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수년 전에 외부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미국 목사님들과 한국 목사님들의 모임이었어요. 그 중간에 미국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미국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한국교회 참 놀랍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 참 부럽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들이요 왜 부흥이 됐는지를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부흥됐을까요? 네, 새벽 기도 때문에 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도 새벽 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새벽 기도를 위한 세미나를 한번 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때 이 모임을 호스트하셨던 한국에 오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제안 앞에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새벽 기도는 세미나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나도 정확한 이야기를 하셨구나. 새벽 기도는요 세미나 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뭘 시작하려면 세미나부터 하잖아요. 세미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건 세미나 하면 효과가 있지만요, 기도는 세미나 한다고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새벽 기도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경험할 때, 체험할 때만이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는 죽지 않으려고 숨을 쉰다.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응답받았느냐로 기도의 능력을 평가하지 마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의 역사로부터 내게 공급되어지는 이 생명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느냐, 이것으로 우리 기도의 능력을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를 분명히 살려낼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하며 그 본인 자신이 시간을 할애했던 사람입니다. 한참 종교개혁이 시작되어 진행되던 중에 큰 방해가 일어났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 종교개혁을 방해하고 협박을 해서 함께 동료들이 막 포기하고 도망가기를 시작할 때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지붕에 마귀떼들이 지붕 위에서 기와장을 막 날리면서 극성을 부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교인들이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 지붕에서는 마귀떼들이 모조리 낮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교인들도 여전히 다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들려주는 순간 동료들이 루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그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종교개혁에 방해거리가 일어난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마귀가 싫어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자,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귀 좋아하는 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로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5분 연속 기도를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시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를 지금도 해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눠드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회자와 담임 목사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고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고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깨우며 이 땅을 치유하는 유일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2014년도가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보장받는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524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52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기로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같이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언어가 하나 내세울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으로 인하여 감격할 뿐이며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자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내가 붙들고 매일의 삶을 나갈 때에, 오 주여, 나에게 이 기도의 능력과 함께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 되게 하셔서 날마다 기도로 이기며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며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 되게 하며 무너져가는 이 땅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수축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